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 성경 사사기 1장부터 3장 말씀인데요. 사사기 1장은 가나안 땅에 대한 완전 정복의 실패의 시작으로 내용을 시작합니다.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 정복 시대의 주역이었던 여호수아가 사망한 직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각각 자기에게 나누어진 가나안 땅의 곳곳에 흩어져서 자기 영토 내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계속 정복해 나가는 한편 본격적 정착을 시작한 시점에서 그 막을 열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은요 3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단계로 가나안 땅의 주요 전략 요충지를 전 민족이 공동 출전을 하여서 정복함으로써 일단 이스라엘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할 수 있는 임시 정착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2단계로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여서 자기 영토를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각 지파가 자기에게 할당된 영토 내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나누어서 정복하는 소위 분할 완전 정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마지막 단계의 정복 정착 전쟁에서 전반적으로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와는 달리 완전한 믿음을 신앙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을 했고 또한 기업 분배까지 마쳤습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13장부터 여호수아 21장까지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착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실정인데요. 그 남은 지역들은 각 지파의 책임 하에서 길피고 정복을 해야 할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은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여기 사사기 1장은 유다와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족속 토벌에 선봉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미정복 상태로 할당된 지역의 가나안 족속을 쳐부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유다 골짜기에 있던 가나안 거민만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 사사기 1장은요, 우리는 먼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요,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불신한다면 실패하는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또한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여서 싸움을 피함으로써 장차 자신들의 삶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이어 동일한 싸움을 수행했던 다른 지파들에게도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서 그들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실패하는 결과를 낳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하고 그 믿음 위에, 그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때보다, 서로 협력할 때보다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즉 유다 지파는 비록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 힘이 월등했지만 그들 기업 내에서 적은 기업을 얻은 시므온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함으로써 보다 쉽게 대적을 멸절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한 그 진리의 말씀을 입증해 준 그러한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사사기 2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사시대의 초기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와 범죄의 악순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나안 땅 분배를 일단 마친 12지파는요.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을 몰아내는 마지막 단계의 정복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믿음을, 신앙을 통하여 가나안을 완전 정복하는 데 실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자 남겨두셨던 이방 족속들이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사회적, 신앙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이라도 뉘우칠 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이스라엘은 곧 다시 타락을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부터 3장 6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러한 범죄의 악순환 시대였던 사사시대가 도래하게 된 배경을 사사기에 여기에서 연속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고 기업을 차지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혼합하고 동화된 결과 저들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우상을 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여기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책망을 하고 저주를 선포하는데요.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통회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이러한 사사기 2장은요.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사기 2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미리서 암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사사시대를 걸쳐서 하나의 패턴을 형성을 합니다. 그것은 이 사사기 2장의 내용 전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범죄, 이스라엘 범죄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리고 거기에서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 그리고 거기에서 또 나아가서 범죄라는 이런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모습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함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달리 변덕스럽다거나 감사할 줄 모르는 민족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패역한 모습은요, 근본적으로 죄로 오염된 인간의 속성을 대변할 뿐입니다. 즉 인간은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에 줄곧
불순종과 제약의 역사를 점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비록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동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완악한 모습에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경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온 인류의 죄악상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오직 인간, 저와 여러분, 온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로 독생자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인데요. 즉 하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제공하시고 그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세상 죄, 영원한 속죄, 율법의 마침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심으로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성도 역시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자백의 기도를 통하여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제약된 행위에 대한 참회만이 아닌 진정한 행동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뉘우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아니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순종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를 주님께서는 더욱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본문에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자백으로서의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자백에 따르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불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진정한 자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백이 결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분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성화되어 가는, 즉 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면 그 죄에 대해 뉘우침이 있어야 하고 그 죄로부터 철저히 돌이켜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에서의 통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행동과 삶의 변화는 나는